네피림이 누구입니까? 사실 뭐 우리가 아는 정도는 구약에 나오는 거인 족속이죠. 종족이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12지파를 주관하는 부족장의 아들들이 갔는데 왜 민수기 13장 13절을 먼저 읽었을까요? 아셀 지파에서 미가엘. 미가엘이 누구예요 원래는? 여러분이 아는 미가엘은 천사장이죠. 그런 큰 자의 이름을 가졌는 아들 스들도 말이에요. 나머지 9부족 그러니까 10부족장의 아들들과 뜻을 같이 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가나안 복지를 정탐하고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즉 다시 얘기하면 이름값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셀 지파 미가엘의 아들 수들은 그 아비의 이름조차도 그 명예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보이는 현상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네피림은 구약에서 신비로운 존재이고 성경의 난제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성경의 난제를 무엇으로 풀어야 될까요?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말씀으로 풀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무슨 책에 이런 것이 나왔다, 뭐 유명한 작가가 썼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1900년 정도, 약 41명의, 어떤 분은 39명이라고 하는데 겹치는 분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41명의 각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에 쓰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난제는 난제가 될 것이 없어요. 인간의 생각으로 풀으려고 하니까 안 풀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사실 네피림은요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존재 자체가 신비합니다. 지금도 신비하죠. 구약의 사람들은 경외의 대상이었어요. 어떤 때는 신격화되어서 숭배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대 신화에는요, 그래서 거인들이 모두 나와요. 네피림이 모두 나옵니다. 어떤 부족들은 아직도 거인의 상을 세워놓고 신으로 경배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정말 추적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의 네피림에 대한 관점은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신학계에서 물론 어떻게 가르친 교단도 있어요. 성경에서의 난제, 그리고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다윗이 살고 그랬던 가나안 땅에 말이에요, 네피림이 많았던 이유가 또 뭘까요? 그러면 네피림은 언제 끝장이 났습니까? 네피림은 언제 끝장이 났습니까? 끝장이 나긴 났는데 그럼 영원히 끝난 것입니까? 끝났으면 끝난 거지. 또 목사님 왜 영원히 끝났다는 질문을 던지십니까? 여러분 주변에도 최고 키가 큰 사람이 얼마입니까? 이것의 근거를 보기 위해서는 창세기 6장으로 가봐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6장은 노아의 장인데, 자, 창세기 6장 1절에서부터 2절. 자, 찾으셨죠? 네. 자,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땅에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무척 아름다워요. 특이한 것은 이 아름다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말이에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 그 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게 단수가 아니라 복수 형태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러고 나니까 4절에 희한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4절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자, 창세기 6장 4절을 근거로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사람이 태어났죠. 그들이 누구라고요? 고대 용사라고 나오죠. 고대 용사라고 나옵니다.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요. 예. 그러면 당시의 땅에는 또 무엇이 있었고? 네피림이 있었고, 예? 네피림이 있었고, 이 네피림이 누구냐? 예? 그럼 요걸 보면 돼요. 그러려면 여기서 풀리지 않는 게 또 있어요. 사람의 딸은 알겠는데 아들이 왜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를 찾아내면, 예? 네피림이 어느덧 가닥이 잡히겠죠. 네피림이 어떤 역사가 있는지, 생육하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모두 결혼하여서 아내로 맞이하여서 다수의 아내를 맞이하거나 한 사람의 아내를 맞이하거나 맞이하였는데 그 속에서 어떠한 인생들이 태어나느냐? 네? 네피림이 태어났다는 것이. 네피림의 출생은 그것을 근거로 합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견해가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 줄 알아요. 누구십니까?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서는 신학자들은 어떠한 이유 때문에 어느 날부터 경건한 자, 하나님의 아들들을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라 그래요. 그럼 셋의 후손일 경우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이 말씀에서 부딪히죠. 네피림은 거인 족속이에요. 근데 셋의 후손도 사람이고, 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사람의 딸도 사람이죠. 사람의 딸이 사람이지, 그러면 짐승입니까? 뭐 이러겠죠. 사람과 사람이 결혼했는데 왜 네피림이 나올까요? 근거 없이 나올까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 태어난 네피림의 후예와 네피림들은 분명히 보니까 지금이 노아 홍수가 시작되기 전이에요. 노아 홍수가 시작되기 전엔 분명히 구약에 네피림들이 있었어요. 이 거인 종족이, 거인들이. 그런데 그러면 홍수 이후에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고 성경 곳곳에 천사들이 등장하는 만큼 등장해버려요. 여러분. 아주 많이 등장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의 후예라고 그동안 신학계에서 가르친 곳이 많은데 저희들도 그렇게 배운 적이 있어요. 또 그것과 더불어 다른 것을 가르치는 교수님도 계셨어요. 그런데 성경으로 풀어보면요, 셋의 후예 드릴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의 후예 드릴 때 발생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첫째 보세요. 대홍수 때 누구만 살아남아요?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남죠. 그런데 그렇게 경건한 하나님의 후손들이 왜 셋의 후손들은 살려주지 않고 모두 다 멸절시켰을까? 모두 다 멸절시켰을까요? 대홍수 때 노아의 가족을 빼고는 모두 죽었다는 것은 성경적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함께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말씀의 1.1획도 변하지 않고 땅에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럼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군가?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군가? 그리고 홍수 이후에 생겨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민수기 13장 33절에서는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엄청 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서 기가 질려버린 것이에요.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네피림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있는 거인 족속 네피림을 이 이스라엘 민족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낙자손, 아낙자손이라고 불렀어요. 그런 구절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일단 신명기 9장 2절. 자, 아직 네피림과 하나님의 아들들의 연관고리가 지금 끊어지지 않았어요. 자, 신명기 9장 2절을 봅니다. 자,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아멘 할렐루야.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너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그런데 여호수아서에 보세요. 능히 당한 사람이 나오는데 능히 이기는 사람이 나와요. 자, 여호수아 15장 14절. 네, 15장 14절. 자, 읽어주세요. 거기서 올라가서 자, 여호수아 15장 14절. 갈렙이 시작.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갈렙이 아낙의 소생 세 아들 세세, 아히만, 달메를 쫓아내었다. 자, 미리 전제로 얘기하지만 거인의 족속 기준, 네피림의 기준은 3m에서 약 4m 정도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3.3m 정도 되었어요. 실제로 성경의 기록대로 재어버리면. 그러니까 이 구절을 사사기에서 1장 20절에서 그들이 모세가 명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동일한 얘기입니다. 자, 지구가 다 홍수에 잠기는데, 지구가 홍수에 잠기는 대홍수였어요. 그럼 방주에 탄 노아 가족 말고는 모두 사망했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경건한 셋의 후손이었다면 그들은 살아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대홍수 이후에, 자, 경건한, 여기서 더 키포인트가 경건한 셋의 후손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다면 다 죽었는데 또 네피림이 등장하잖아. 그럼 이 네피림은 어떤 경건한 하나님의 후손들에게 태어났을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신학적으로 셋의 후손이라고 딱 정해놓으면 이미 다 죽으셨는데 어디서 이런 네피림들이 또 나타나기 시작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은 외계인이라고 하는 인간들도 있어요. 그럼 막 갖다 붙이면 다 됩니까? 그 아기 공룡 둘리도 외계에서 왔습니까? 그 성경은 성경대로 해석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레마되고 말씀이 열리는 그런 어떤 기쁨의 역사가, 은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해석은 뭐냐? 견해는, 첫 번째 견해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이었다. 창세기 5장 2절을 자, 읽어주세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자, 3절 읽어보세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걸 근거로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이제 견해가 성경적으로 나온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한 천사들이었다. 네? 예. 타락한 천사들이었다. 사단과 함께 쫓겨난 자들이다. 그러면 이제 봅시다. 천사들이 구약에 등장할 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구약에 등장하죠. 그래, 창세기 9장은 천사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천사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아브라함이 만난 천사들, 젊은 청년들의 모습이었고,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갑니다. 그 천사들도.
근데 이들은 보면 송아지를 잡아주고, 우리로 얘기한 빵이죠. 사실은 무교병, 유교병을 떡을 만들어 주니까, 밀가루 반죽으로 만들어 주니까 먹기도 합니다. 함께 마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생리적 기능이 가능했다는 것이에요. 네? 생리적 기능이 있었다면 천사들과 인간의 상관관계도 이루어질 수 있었고 결혼관계도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의 존재가 육신을 형상적으로 입고 와서 인간과 결합하게 될 때는 당연하게 인간 유전자의 변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속사람은 변형되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보라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 것이 어떠한 형태인지는 모르지만 변형되었는데 그렇게 변형되고 나니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안치운 바 되었고 하늘에 안치운 바 되었다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의 몸은 땅에 있는데 여러분의 영의 신분은 하나님 곁에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기가 막힌 놀라운 것을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보여줍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천사들의 모습은 젊은 남성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천사는 어떤 모양이에요, 원래?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사? 날개 달린 천사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천사가 날개를 달고 불폭탄을 들고 와가지고 그냥 소돔과 고모라에 집어 던졌다. 예? 그냥 우리들처럼 임무만 수행하고 달라. 또 천사는 어떤 천사 있어요? 어떤 천사? 여러분이 아는 천사. 아기 천사. 아기 천사. 아기 천사 있어요? 성경에? 없어요. 또 남녀 차별하는데 남녀 차별하지 말라고 또 외칠 수 있어요. 페미니즘 시대. 여자 천사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여자 천사가 어디 나옵니까? 성경을 기준으로. 성경에는 날개 달린 천사도 없고 아기 천사도 없고 여자 천사는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요. 성경을 근거로 볼 때 원래 천사들은 날개 잃을 천사가 없어. 날개를 잃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령한 영광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성경에 나타난 천사들은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나타났기 때문에 생리적 기능이 가능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네피림은요, 홍수 이후에 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홍수 이후에도 많은 네피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가나안 지역에 네피림들이 많았는데 하필이면 거기로 하나님은 출애굽시키는데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선민이라고 부르면서 출애굽시켰을 때 왜 전 세계의 뛰어난 민족, 아름다운 민족, 하늘을 바라보고 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우리 민족 같은 사람들을 뽑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을 뽑았을까? 성경이 뭐라고 하냐? 연약하여서. 가장 작다고. 하나님은 그런 인생들을 들어서 강하고 담대하게 들어 쓰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성령의 지혜를 주니까 그 능력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렸던 것이고 지금도 영향력을 미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열방 가운데 가장 부족하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작았는데 그걸 가지고 어떠한 일을 펼치셔요, 여러분. 거기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가나안 지역에 네피림들이 많았는데 그들을 아낙자손이라고 불렀어요. 다윗에게 죽은 골리앗도 아낙자손이에요.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할 때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낙자손을 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7 부족과 31명의 왕가 그들을 멸하는 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네피림들을 쫓아내는 정복 전쟁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네? 그런데 거기서 보면 여러분들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침대를 가장 큰 침대를 쓴 왕이 있는데 그 왕의 침대는 네? 어떤 크기가 얼마였을까요? 크기가 얼마였을까요? 네. 골리앗이 적어도 누워서 자는 침대보다는 더 컸다는 것이에요. 4m 20. 4m 20. 그 왕이 누구예요, 여러분? 그것도 그냥 침대가 아니라 철로 만든 침대. 제가 에녹서라든가 그 다음에 마리아교 천주교 가지고 있는 외경이나 이런 데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나중에 다시 한번 어느 날 네피림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이것을 리얼하게 풀어줄 때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입이 마비될 때가 있는 것이에요. 기가 막혀서 그런 얘기 어디서 들었냐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겠죠. 그죠? 성경에 있는 걸로 성경의 난제는 풀어야 됩니다. 안 되면 뭐 히브리 성경을 보든 헬라어 성경을 보든 킹 제임스를 보든 영어 성경을 보든 우리보다 조금 더 일찍 번역되었던 한자 성경을 보든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 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 세상에 많은 여인들과 결혼을 했어요. 그들은 심히 아름다웠습니다. 그 시절에 네피림이 있었고 노아의 때는 아주 사악한 시대였고 완악한 시대였고 불순종의 시대였는데 하나님이 노아의 8가정만 살려놓고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다면 그들을 살려야 되겠죠. 경건한 족속이니까. 그런데 다 진멸하시고 8명만 살려놓았어요. 그러고 이제 우리는 타락천사에 대해서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디에 나타나는지 구약에서는 어디에 나타나는지 보면 돼요. 첫째가 창세기 6장 2절 저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느니라. 자, 또 한 구절은 6장 4절이에요.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면 또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또 어디에서 나올까요? 여러분들이 얼른 알잖아. 우린 욥기를 강의했잖아요. 욥기. 자, 1장 6절에 보면 1장 6절 저와 합동합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로 온지라. 자, 욥기 1장 12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어나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자, 욥기 38장 7절. 자, 저하고 함께 읽습니다.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지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사단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분리되어 있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분명히 구분되어 있죠. 하나님과도 사단은 구분되어 있죠. 그러니까 창세기 6장과 욥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뭐 다른 이론을 다른 의견을 제시할 바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단과 다르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누구예요? 자, 따라서 영의 세계, 아담의 세계, 그리스도의 세계. 이 영의 세계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죠. 그죠?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사단은 내려왔고, 네? 사단마저도 욥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인 사람의 딸들에게 손을 댄 그 어떤 천사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으로 보면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천사들이었겠어요?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타락 천사, 땅에 처박힌 사단과 동일한 사단을 추종했던 그런 천사들이라는 것이에요. 자, 타락 천사가 사람의 여인과 결혼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신약 성경이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유다서를 펼쳐보세요. 유다서
1장 6절로부터 7절. 자, 6절, 7절. 자, 이건 다른 분들이 잘 들릴 수 있도록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잘 들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읽어주신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키포인트로 두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적어도 소돔과 고모라 아브라함 시절 이전에 말이에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자, 큰 날의 마지막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어두었고, 네? 적어도 아브라함 시절 이전의 일이라는 얘기죠, 그죠? 근데 요한계시록 12절에서는 용과 그의 사자들이 나와요. 사단과 그의 사자들. 그의 사자들이 누굽니까? 타락 천사들. 이 자들이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 그의 사자들에 의해서 땅에 처박혀 버립니다. 패배하여서 하늘에 있지 못하고 흑암에 가두어지고 땅에 처박혀집니다. 그러니까 자, 아브라함 이전에 드러났던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였던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으로 창조된 타락 천사들이었고 사단의 편에 섰던 자들이라는 것이 이제 명확해졌죠.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무엇을 따라서?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자, 여러분들이 이걸 배울 때 그게 틀리지는 않아요. 뭐라고 배웠습니까? 동성애라고 배웠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막 여러분 머릿속에 성령의 지혜로 번개가 치는 듯이 딱 임해버려요. 어떤 거? 원래 지내야 되는 사람의 육체가 아닌 다른 어떤 형체의 육체, 다른 육체. 천사들이 사람 모양을 하고 나온 그들과 같은 짓거리를 하였다는 것. 이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다 내포되어 있어요. 동시에 다 내포되어 있어요. 다른 육체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과 다른 육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그 육체가 다른 육체예요. 그 중에 하나가 동성애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 천사들은 사람의 육체를 입으면 돼요, 안 돼요? 이 짓거리를 누가 하느냐? 훗날에 잔챙이 잡류들, 잔챙이 작기들이 하는데 이 귀신들이 거라사 지방의 남자에게 떼거지로, 혼자도 아니고 떼거지로 밀려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돼지 2,000마리를 물에 빠뜨려 죽일 만큼 이 타락천사는 한 영으로 한 사람의 육신 속으로 한 사람의 육신으로 그렇게 입을 수 있지만 그거보다 못한 귀신들은 그 능력이 안 되어서 이런 귀신들을 바울은 악령이라고 불렀는데 이 악령들은 그냥 침투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역을 받고 축사를 받고 신유의 은사를 받은 분들에게 저에게 안수를 받고 주의 종들에게 안수를 받았을 때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각 교회 모든 분들도 이렇게 자, 제가 그때 설명을 했죠. 100명 중에 인격을 갖추고 떠나가는 좀 큰 귀신들은 둘밖에 안 돼요. 이것들이 제일 큰 것들, 이것들을 뽑아내야 돼. 이것들이 뽑아질 때 여러분 몸속에 쓴뿌리와 상처뿐만이 아니라 집안에 유전적 질병까지 다 빠져나가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말 못하고 귀신 들린 그 아이를 치료할 때 예수님 무엇을 치료했습니까? 원인이 되는 영을, 악한 귀신을 쫓아내니까 말도 하고 귀신도 떠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게 믿음으로 일어납니다.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이에요. 아멘. 자, 그러니까 다른 육체를 따라간다는 것은 타락 천사들을 따라간 그러고 또 어떤 짓?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우리 인본주의로 성경을 볼 때 동성애까지 포함됐는데 그러나 크게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순서를 알아두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얘기를 하기 전에 무슨 얘기를 하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얘기를 하고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 흑암에 가둬둔 다음에
그렇게 불순종한 곳이 어디다? 소돔과 고모라를 드러내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불순종한데 어디까지 불순종하느냐? 다른 육체를 따라 동성애까지 하였다. 이렇게 하면 이 성경이 정확하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난제 중에 한두 가지가 또 풀려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유다서가 여러분에게 은근히 어려웠죠. 은근히 어려웠는데 이 부분이 풀리기 시작하면 요한계시록까지 쑥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4절로 5절에 보면 신약에서도 이 얘기를 더 합니다. 자, 보세요. 4절로부터 5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자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경건하지 않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는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았다.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7가족, 방주에 탄 8명만 구원하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면서 노아의 홍수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조차도 용서하지 아니하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네, 여기 어떤 녀석들이다? 네피림을 낳은 타락 천사들이다. 신약의 유대인들이라면요, 자연스럽게 베드로후서 2장 4절로부터 5절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고 있었고, 유다서 1장 6절로부터 7절이 무슨 얘기인지 알았던 거예요. 신약의 유대인들이라면 자연스럽게 타락 천사들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대한민국의 많은 신학대와 또 많은 분들이 셋의 후손이라 할까? 그 근거가 있겠죠. 그죠? 그 근거가 있어요. 셋의 후손이라고 하는 주장은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저는 두 가지 근거를 댑니다. 첫째는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했던 어떤 인간으로부터 나온 이론인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들어두기만 하면 돼요. 역사적 사실의 근거로 초대 교회를 받게 했던 그리스의 철학자 켈서스라고 있었어요. 켈서스를 우리는 만나게 되는데, 그자는 기독교의 정통성을 말살시킬 목적으로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의 후손이라고 얘기해요. 지가 유대인도 아니에요. 자신이 유대인도 아닙니다. 그럼 누구였을까요? 그리스인이었어. 예? 그리스인이었다고요, 여러분. 그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의 후손이라고 하니까 그럴듯하거든요. 자, 여기서 인본주의가 또 나와버려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돼버립니다. 사람의 딸들을 가인의 후손이라고 창작해버리는 것이에요. 사람의 딸은 그냥 사람의 딸인데, 성경에서 사람의 딸들이 가인의 후손이라고 누가 얘기를 성경에서 했습니까?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선가 어렴풋이 새벽 미명에 들린 것 같죠? 그죠? 가인의 후예가 그 딸들 아니야? 사람의 딸들 아니야? 뭐 이렇게 들은 것 같죠? 그죠? 네? 셋의 후손은 바로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는 한두 번은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 이걸 누가 받아들이냐? 그 유명한 어거스틴이 받아들여 버려요. 왜냐? 이 땅에서 처음의 의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왜냐? 그의 대표적인 저술에 보면, 신학대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씩은 읽는데 책이 한 이 정도 두꺼워요, 여러분. 이 정도 두꺼워. 성경보다 더 두껍게 나왔어요. 하나님의 도성이란 책이 있어. 읽다가 지치는데 말이에요. 그래도 꾸역꾸역 다 읽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게 나오냐? 어거스틴이 켈서스의 이론을 주저하지 않고 받아들여 버려요. 왜냐? 사람이 도시를 건설한다. 이게 무슨 얘기가 비슷하잖아요. 니무롯의 후예가 바벨탑을 건설한다. 바벨론 시스템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즉 셋의 후손이 도시를 건설하는 자신의 주장을 강력하게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성에다가 켈서스의 논조와 똑같이 그냥 써놓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어거스틴이 내세운 하나님의 도시 이론은요, 향후 카톨릭 교회가
정치와 종교를 장악하는 이론적 기초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많은 이단들을 이제부터 나오게 하느냐. 하물며 여러분이 아는 그 종교계획의 칼빈마저도 어거스틴의 추종자 중에 열렬한 팬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그 많은 일을 하고도 칼빈이 몇 가지 틀린 것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지옥과 천국의 중간설, 타 종교인들도 아니고 스들이 믿는 종교도 아니고 연옥까지 만들어내. 그래서 칼빈의 연옥설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못된 인본주의가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판을 치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여태까지 믿고 왔던 것이 오늘부로 다 잘라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경을 또한 해파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앞날이 진짜 궁금해요. 천국 가서 만나보고 싶어요, 여러분. 천국에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은 많이 훌륭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천년왕국을 부정하는 무천년주의가 나와요. 천년왕국 없다 이래버려요, 여러분. 왜?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성을 건설하고 물론 좋은 의도에서 시작했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다. 그건 아니죠. 성령 하나님이 함께할 때 초대교회 7년간에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여 자 사도들이 큰 은혜를 받아서 부활을 증가하며 자, 가난한 자들이 사라진 그 7년 빼고는 인류 역사 2020년 동안 많은 인생들이 도전하였지만 예루살렘과 함께 했던 초대교회는 성공하였는데 나머지는 다 실패했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아서 성령 하나님이 그 시절에 인도하였고 나머지는 자신의 이론과 야심을 채우기에 히틀러 같은 자들이 악용했다는 것이에요. 그 게르만족이 최고다. 뭐 최고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자 천년왕국에서 전천년, 후천년을 어떻게 구분하죠? 자 따라하세요. 7년 대환란. 그리고 한 손에는 7년 대환란을 이렇게 지어보세요. 그 오른손에는 천년왕국. 그래서 자 우리 교단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믿는다. 그냥 전천년설 믿는다 이러고 알고만 있어도 참 훌륭한 거예요. 이런 게 여러분 천국 가는 데는 뭐 그렇게 도움이 많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천년왕국이 있기 전에 환란이 먼저 오면 무슨 설? 전천년설. 천년왕국이 있는데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또 환란을 겪어야 돼. 이거 뭐예요? 후천년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천년왕국이 있기 전에 환란이 온다. 이걸 너무 쉽게 이해를 해야 돼. 좀 어렵게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 어떠냐?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뭐 이런 거에다가 몇 가지 더 얘기를 하면 한 달 내내 들어도 이해를 못해. 다시 설명합니다. 천년왕국이 있어요. 천년왕국 전에 7년 대환란이 있으면 뭐라고요? 자 뒤에 있으면 무천년설. 없다고 얘기하면 무천년설. 그 여러분 딱 알아차리잖아. 어거스틴 할아버지 실수하셨네요. 칼빈 실수하셨네요. 네? 그러니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네,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가 아닙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아무리 기독교적인 훌륭한 입장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도시를 건설하려고 다른 헬라적 이론이나 그리스인의 이론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자 보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통치가 없이도 하나님의 도시가 가능하다는 주장들을 어거스틴의 후예들은 이래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천년왕국은 이미 왔다라고 외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의 후손이라면요, 셋의 후예 자 중요해요. 가인의 후예가 만나서 낳게 된 네피림은요, 홍수 이후에 나타나면 안 돼요. 사람과 사람이 결혼했는데, 자 집안에 여러분 아파트를 50평 산데 이제 막 키도 그 아파트를 쓸 수 없는 가정이 있으면 손 드세요. 자식이 태어났는데 이미 키가 한 3m 돼. 그런 가정, 그렇게 장대한 거인을 낳은 분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머, 오리와 오리가 결혼했는데 백조가 태어났네. 잘못 굴러 들어온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백조가 날아갈 때 너 우리 족속이야 이러니까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먼저 홍수 이후에 성경에 나타난 네피림의 족속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많지만 욥기에서도 찾아보지만 그러나 네피림의 족속 어디에서 나타났느냐? 모세와 여호수아와 관련돼서 가나안 땅과. 자, 적어보세요. 첫째, M족성인데 자, 보세요. 창세기 14장 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14장 5절. 자, 요건 조금 빨리 찾아야 돼요. 자, 찾으신 분들이 창세기 14장 5절 읽어주세요.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로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회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여기서 M족속이 자, 어떤 족속인지를 함께 봅니다. 신명기 2장 자, 10절로부터 11절. 자, 여러분하고 막 3시간 4시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아는데 진리를 핵심만 전합니다. 자, 왜 거인 족속인지 바로 드러나요. 신명기 2장 10절 11절. 자, 이전에는 에민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읽어주세요.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그 키가 크므로 그들은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나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나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M족속이라 불렀던 그들이 누구라고요? 에밈 족속인데 아낙 족속, 그래 M족속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니까 2절에 보면 역시 동일하게 요것과 같이 이렇게 수스 족속이 있고, 자, 그 다음 3절 아낙 족속. 아낙 족속은 신명기 2장 10절로부터 11절에 나오지만 여호수아 11장으로 넘어가세요. 여호수아 11장. 자, M족속, 수스족속, 아낙족속. 자, 여호수아 11장 21절로부터 2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디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자, 여기서 성경에 어떤 구절이 생각나야 됩니까? 여기서 아낙 자손의 하나도 남지 않았더라 이러죠. 자, 여기서 어떤 성경 구절이 나와야 될까요? 모르시겠어요? 그냥 지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르바 족속도 창세기 14장 5절에 나왔는데 창세기 15장 20절을 찾아보세요. 창세기 15장 20절. 자, 창세기 15절 20절. 여기 보세요.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요 르바 족속도 거인 족속이에요. 그 다음에 신명기 2장 20절을 보세요. 신명기 2장 20절. 신명기 2장 20절. 찾았죠? 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사순밈이라 일컬었으며. 보세요. 르바임 족속, 르바 족속, 그 다음에 삼순 족속도 있었죠. 그러니까 자, 거인 족속이 가나안 땅에 몇 부족이 있었느냐? M 족속, 수스 족속, 아낙 족속, 르바 족속, 삼순 족속. 거인이라 하면 네? 3m 미만은 해당되잖아요. 3에서 4m 정도. 즉 향나무 같이 크더라 하는 것이 네피림의 형상의 모습이에요. 사람과 사람이 결혼하였는데 셋 족속과 가인의 후예들이 그래요. 결혼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3, 4m 되는 네피림 거인 족속이 나오는 것이 말이 돼요? 안 돼요? 과학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골리앗은 3.3m 정도였고, 그러니까 뭐 바울은 그거보다 반도 안 되었어요. 아니 다윗은요. 다윗은 그거보다 반도 안 되었고 바울도 역시 반도 안 되었어요. 그러나 천하를 주도하고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의 힘이에요. 그 바사라는 옥은요 4.2m짜리 침대를 사용하였는데 역시 마지막까지 덤비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멸망당하죠. 그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마태복음 20장 3절에 보면 부활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요거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영계 온전히 있는
네? 하나님의 천사들 천천히와 만만히 하고 하나님의 장자들 우리를 섬기는 천사들은 그럴 필요도 없고 그 창조의 목적대로 있는데 타락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창세기 9장 1절로부터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만날 때 이들은 하나님의 사자로, 여기는 안 찾아도 돼요. 그냥 시간 관계상 자 1절로부터 3절까지 어디를 찾아야 되나, 대신 또 동일한 내용인데 히브리서 13장 2절을 찾으세요. 예. 사람의 모양을 하고 나왔습니다. 네. 자 13장 2절 여러분들이 핫도그 해보세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 요거는 그대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는 부지 중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중에 사람 모양하고 똑같아 갖고 하나님의 심부름 내려온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 이 수종들은 천사들 대접한 이들이 있었는데 그 대접한 사람들은 세상 표현으로 대박 나버리고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하라.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낼 때는 복으로 보내시는 것이, 상급으로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 자신도 우리에게 분기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타락 천사들은 날개 잃은 천사들이 아니라 다른 육체를 지니고 타락의 육체를 지니고 사악한 영을 지녔던 거죠. 그 타락 천사와 인간 사이에 태어난 존재가 누구다? 네피림이다. 그 KJV에서는 이 네피림을 뭐라고 표현해요? 간단하게 얘기해 자이언트, 영어로 자이언트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자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네피림에는 여자 네피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자 네피림이 없었어. 또 모두가 남자로 태어났어요. 보세요. 네피림에는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여자 네피림은 이걸 뭐 말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한 녀석도 없었어요. 네? 한 인간이라고 하기도 그래요. 하나의 거인도 없었습니다. 그럼 잘 들으세요. 왜 여러분 이제 생각이 납니까? 생물 시간에 졸지 않으면 지금 창세기 3장 15절이 생각나야 돼. 창세기 3장 15절을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자 함께 읽으세요.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남자의 염색체는 뭐예요? 남자의 염색체는 X예요, Y예요? Y죠. 그런데 우리 염색체, 우리 인간 남자들은 XY를 다 지녔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여자의 염색체는 뭐예요? XX.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놀라운 걸 발견합니다.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 타락 천사의 염색체는 뭐라고 주장할 수 있겠어요? 네피림은 남자만 나와. 그럼 X하고 결합하는데, 자, 타락 천사의 X 성분이 있으면 어떻게 돼? XX가 나와, 여자 네피림이 나와야 되는데, 여자 네피림은 한 마리도 안 나왔어. 한 녀석도 안 나왔어. 그럼 타락 천사의 유전인자는 뭐예요? YY야. YY와 XX. 자, 여기서 기가 막힌 게 나와요. 남자의 후손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하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남자의 후손들의 죄악을 갚아버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의 후손 네피림을 완전히 멸망시켜. 복음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남자의 후손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남자의 후손이 들어올 때 유다서 6장 7절에서 얘기한 다른 육체가 되어버려. 제 육체가 되어버려. 완악한 육체가 되어버려. 불순종의 육체가 되어버려. 그래 신학자들은 타락 천사 유전인자는 YY다. 그리고 여자의 유전인자는 XX니까 네피림은 남자만 나오니까 XY가 나왔어.
하나님을 거역하여 태어난 네피림 거인들은 어떤 일을 벌이느냐? 노아의 시대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은 그 시절의 주석집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이것들이 한 3m 돼. 3m 돼요. 3m 이상 돼. 식욕이 왕성하겠어요? 왕성 안 하겠어? 힘은 무지 세겠죠? 키는 향나무만 하고. 그러니까 이런 녀석들이 막 먹어 치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식량이 고갈되기 시작하니까, 자, 원어에 보면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이 사악하고 완악했다고 하는데, 이 모습에는 어떤 모습이냐? 사람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죽였다. 살인의 죄가 범람했다는 거지. 그럴 때 좀 부드럽게 강해를 하면 어떠냐? 내 욕심과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 이러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건 뭐냐? 살인이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막 일어났다는 것이. 그게 어디에서 나왔다? 타락 천사의 남자의 후손들에게서 일어났다. 그 후손들의 이름이 무엇이다? 네피림이다. 그래 동물은 강한 놈이 자기 자식이라고 해도 잡아먹어버려. 그리고 인육 습관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였어요? 중국 삼국지에 보면 유비도 인육을 먹었다고 나와요, 여러분. 별미를 즐겼다라고 나와요. 조조도 전쟁터에서 적장이 쓰러지면 간을 뽑아다가 헤쳐 먹었다고 나와 있는. 이번에 보니까 이거 설교를 조사하면서 보니까 천상갑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악어 뒷다리까지 무정 걸린 닭똥집까지 포함해가지고 142개 품목이 그들의 미식 속에 들어있어. 그러니 무슨 병을 안 걸리게 박쥐는 그냥 수시로 뜯어먹는 거야. 그런 것에 그런 근원들이 있어. 자, 우린 가려 먹읍시다. 네. 가려 먹어요. 그렇게 탐식을 부려서 안 돼. 네.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자, 타락 천사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땅에서 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떨어진 자, 타락한 자라 표현하죠. 그럼 네피림은 무슨 뜻이냐? 히브리 원어로 보면 네필립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필립의 뜻은 뭐냐? 타락하다, 떨어지다, 하나님이 버리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네피림의 원 단어는 네필립 동사 나팔에서 나오는데 이게 네피림이에요. 그러니까 타락 천사가 땅에서 난 자예요. 땅에 처박힌 자예요. 떨어진 자예요. 타락한 자예요. 그러면 진정 하나님의 자손 누구냐? 네? 진정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셋의 후손이다. 하늘에 떨어진 자들이다. 신약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새벽별을 준다라고 얘기하면서 선물로 로마서 8장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을 믿는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느냐? 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부활의 의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적 유전인자가 바뀌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실 우리에게는 지금 정확한 사실을 아는 것도 중요하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의 후손이었고, 네? 또 아니면 타락 천사들이었고, 이걸 정확히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네피림에 대해서 다른 자료들을 찾아보면 뭐 수없는 많은 주석들을 갖다 붙이고 외계인설까지 동원합니다. 파충류가 네피림의 아버지였다고 주장하는 인간도 있어요. 네? 그 파충류가 공룡하고 여러분하고 결혼했어. 예? 막 그렇게 주장하는 인간도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우리 지구의 여인들이 그렇게 아름다웠는데 이티가 와가지고 결혼했다고 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인간들도 있어요. 그걸 강대상에서 떠들어대요. 강대상에서 차라리 켈서스에게 속았습니다. 예? 마음의 인간적인 야망이 그 시간에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생겨가지고 하나님의 도성책 쓰면서 이 나라 이 지구촌에서 이 지구 땅에서
땅 위에서 정말 아름다운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좋은 의미로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성도들답게 그렇게 사는 나라를 만들고 싶었는데 제가 좀 과욕을 부렸습니다. 뭐 이렇게 고백하면 되잖아요. 네? 천국 앞에서는 심판대 앞에 그렇게 고백할 거예요. 어거스틴의 역사는 결코 가벼운 역사가 아닙니다. 인류의 기독교의 역사에 굵직한 한 획을 확 그어버린 분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뭐 이티다, 뭐 파충류다, 뭐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 분명히 얘기하죠. 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복을 주셨어요. 그 사람이라고 일컬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얘기하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우리가 그러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니. 그러니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진정 말하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이. 이걸 더 뒷받침해 주는 것이 자 히브리서 10장 22절인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2절. 자, 여러분이 합동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할렐루야. 자, 23절도 읽어주세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자, 히브리서 12장을 펼치세요. 12장. 자, 22절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여기서 이제 여러분 얘기가 나와요. 23절 읽어주세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거기까지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에베소 2장 6절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 것이 된 여러분, 네? 그분들이 가는 것은 거기에 우리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인 하나님이 계신 곳, 당연히 저 천국이겠죠. 그리고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먼저 순교한 분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를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뿌린 피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와,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천국에도 교회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 예배드리는 곳이 어떤 곳이다? 교회예요. 아멘. 교회가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아멘. 그 모형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늘 우리의 이름으로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의 능력교회로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땅에 교회 없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은 반쪽짜리들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아멘. 아무리 뜻이 좋아도 교회가 여러분 속에 역사할 때 에클레시아 된 성도는 작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우리는 크게 한번 외쳐본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자, 육신은 다른 육체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강권 역사였고 죽여버린다고 하고 타락 천사들이 쫓아오라고 하면 쫓아가야 되고 신으로 경배하라고 하면 경배하고, 그럴 때 동성애도 나오는 것이고. 그래,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에게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일어나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 사실이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네피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단어가 네피림이 누구인지를 아는 열쇠였어요. 그 정통 교단은 수세기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네,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리스의 네, 철학자, 사상가, 야만가 켈서스의 이론을 받아들인 네, 어거스틴의 이론이었다. 하나님의 도성에 그걸 써놓고 켈빈도 받아들였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구약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이 한 5번 나오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였다. 그런데 그것을 결론지어서 볼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천사들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있는 그 영광 가운데 있었고, 그럼 누구냐? 사단과 동조했던 타락한 천사들, 그것도 영의 크기가 큰 자들이 내려와서 인격을 갖춘 자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던 모양을 흉내내어서, 사단은 그래서 참소하는 자요 모방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그의 졸개들도 그의 세력들도 모방하여 내려와서 여자들의, 사람의 딸 여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모두 아내로 취하여서 그 사이에서 태어나여 결합하여 나온 남자의 후손이 누구다? 아하, 그렇구나. 네피림, 거인 족속이었는데 이들은 불순종의 아들들이요 살인자인 거죠. 이걸 어디서 얘기하느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얘기하는. 자, 여기에 열려버리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타락 천사들, 마귀들, 불순종의 아들들. 그러나 본질적으로 영의 세계에서 창조될 때는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창조된 자들. 그 자들이 네, 모두 아름다운 여자, 아름다운 모든 여자와 이 땅에서 결혼하여 유전자 변형이 일어났고, 그러니 자, 남자의 후손들이 성경적으로 볼 때 구세주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단언코 아담과 하와의 후예들이, 또 가인의 후예들이 원죄 가운데 있었고, 그러므로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아벨의 피제사로 씻김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마저 때려 죽인 가인의 후예든 누구든 사람의 후예, 남자의 후예들은 거기에 어떤 영향력들이 있었냐? 네피림의 후예, 진짜 타락한 남자의 후예들, 네피림들. 이것을 멸하는 것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정확하게 성령으로 잉태하여 그것을 완전 구분시켜 주시자 놀라운 복음이 열리죠. 아멘. 마리아의 몸에 잉태시켜 버린 거예요. 여기서 직설적인 단어를 씁니다. 마리아 교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개혁 기독교의 사촌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철저히 회개할 자다. 아멘. 네, 철저히 회개할 자다. 다른 누구도 안 됩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누구도 아니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예수가 나의 주이시고 예수가 여자의 후손인 것이에요. 아멘. 예수가 부활하여서 나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고 인류를 의롭게 하였고, 그분의 보혈과 그분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의로워지고, 아멘.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의의 갑옷을 입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 예배는 우리의 특권인 동시에 은총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그러므로 한 영인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자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제 네피림이 다 이해됐어요? 아멘. 그래, 따라해보세요.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성경에 성경에 쓸데없는 건 쓸데없는 것 아무것도 없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네피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십자가의 복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아멘. 부활의 복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아멘. 철저하게 그 악한 습성, 우리가 아무리 악하다 그래도 사람 잡아먹고 그랬던 네? 노아 방주 시대에 사악했던 대표자들 네피림들보다 더 사악하겠어요? 네피림의 남자의 후손의 특징이 가장 강했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 인간들 속에도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힘이 좀 있다고 할 때 네피림의 마음이 나올 때 그의 후예였던 니므롯도 네, 힘이 강한 자였다라고 표현해요. 네피림도 표현할 때 힘이 강한 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자신의 힘을 믿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잊어버린 자들은 네피림의 근성, 탄심의 근성, 정욕의 근성이나 우상 숭배하게 되어 있고 니므롯처럼 바벨탑을 쌓게 되지만 성삼위의 하나님이 그 손길을 펼치는 순간에 모두 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복음을 땅까지 전할 의무를 지닌 부활의 증인들이에요. 그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부활의 증인된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훗날에 저 천국에서도 남자의 후손들의 머리를 밟아버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이 땅에서 달성하고 저 천국에서, 저 천국 교회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따라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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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아버지시오, 성령 하나님, 영광과 송축을 영원히 받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가 순종의 영으로 땅끝까지 나아가 믿음의 법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권능으로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합시다. 부활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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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혈로 인칩니다. 아멘 할렐루야.